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눈에 좋지 않게 보이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도 이 외로움과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즐길 만한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외로움과 고독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혼자 밥을 먹는다라고 해서 혼밥이라는 말도 생겼고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혼자 술을 마신다 해서 혼술이라는 말도 있지요. 또 예전에는 한 집안에 한 가구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주들까지 다 같이 함께 사는 대가족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1인 1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세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불편해하고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면 정말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산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홀로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이 말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미국에 카네기 재단이라고 하는 그 재단이 있는데 그 재단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10,000명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신의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10,000명 중에 85%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내가 실력이 있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지요. 이런 데이터를 보면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지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 주위에 실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과 뒤틀린 원수가 된 관계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저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도 얼굴 보기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인데 그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원수된 관계로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게 되고 말겠지요. 직장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직장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이요. 그저 그냥 보이는 대로 말하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그렇게 말하는 그런 관계를 갖는다면 그런 관계는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 없고 또 계속 유지될 만한 그런 관계도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자신이 이런 관계를 맺는 걸 잘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와 사탄과 지옥,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인간에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말씀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갈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죠. 사실 단절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때부터 원수된 관계가 되고 말았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1절의 말씀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 하는 말이지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원수 맺은 적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원수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닌가?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다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 맺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과 원수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인생 주인 되어서 사는 것, 그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무슨 법이죠? 차별금지법, 그런 걸 주장하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 그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우선이다, 그렇게 하면서 인간 중심을 외치는 어떤 그런 휴머니즘들과 같은 그런 주장, 사람이 주인된 세상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이 좋지,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인간 중심이라든지 휴머니즘이라든지 그냥 말이 좋은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달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느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관계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 본질상 진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삶을 살아가니 그 삶 속에 무슨 평안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고 또 무슨 자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는데 왜 숨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맺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인간이 처음으로 느끼게 된 감정은 뭐냐?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뭐 어떤 이별이나 헤어짐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불안과 염려로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다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처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되어지는 십계명이지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사랑과 관계된 계명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만 보아도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뒤틀릴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이 관계 청산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저주의 상태를 다 청산해버리고 어떻게 하면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다 청산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그 불행한 일을 우리에게 다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 인간의 죄가 결국에 우리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수많은 그런 가난과 질병과 불행한 모든 것들을, 두려움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수치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야 사라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어져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 죄값을 치러야만 그래야 죄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해결되는 거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수치와 그리고 형벌과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결국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그러나 그 사망 이전에 뭐가 있느냐? 수치와 형벌이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내 죄를 뒤집어 쓰고 수치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해야만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바닥으로 매를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며 씌워주며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목마름의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는 30cm가 넘는 대못에 손과 발을 그렇게 못박힘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갖 고난과 수치, 조롱을 다 당하시고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흘리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와 조롱과 형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그 직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또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농축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청산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온수된 관계가 다 청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되어지는 건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내가 영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무슨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내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질까요? 아니면 태풍이 불 때 나무가 흔들리듯이 그렇게 내 몸이 흔들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신비한 일은 어떤 일이냐?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신비한 연합, 그것이 바로 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여러분 가지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 가지는 그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는커녕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우리와 예수님이 연합하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된 하나된 신비한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에게는 나에게는 이런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 것 같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주님과 그렇게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을까?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해도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래서 참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좀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바울로 불리우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박해한 적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박해했을 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박해받는 그 사람과 예수님이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는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내 몸에 그 순간 뜨거움이 없다 할지라도 내 몸이 사시나무 떠들듯이 그렇게 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영으로 그때 들어오셔서 신비한 연합이 나에게 이루어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관계가 이루어진 것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신비한 연합이 내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 함께 하겠습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세상에 속한 자였고 어둠에 속한 자였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나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해보면 웃기네, 미쳤네,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너무나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아빠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관계가 맺었다 할지라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 그 친밀한 감정이 없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의미가 있을까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 있는데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상한 걸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누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관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랑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나요? 법적인 관계로만 그거 가지고 노래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아주 잘 맺어져야 그걸 노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법적으로만 자녀됐다고 다 이렇게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법적으로만 나는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자녀야,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는 거죠. 법적으로도 그렇게 보장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그렇게 노래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나는 아직 그렇게 고백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을 내게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죠. 법적인 관계만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정말 무미 건조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고 마는 거겠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그 법적인 의무 때문에 예배드린다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 모든 것들 내가 법적인 관계가 됐으니까 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법적인 관계 이상 그 안에서 친밀함을 내가 누리고, 아,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 친밀함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친밀함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져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함께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빠,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신비하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왜 중요할까? 여러분, 그거 부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별로 없지만 여러분 젊었을 때, 어린아이 있을 때, 청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엄마, 아빠 왜 불러요? 엄마, 아빠 왜 찾습니까? 좋아서 찾아요? 그러면 훌륭하지요. 사랑해서요? 그건 더 훌륭하고. 감사해서요? 그건 진짜 훌륭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했는데, 자녀가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는데 전혀 들은 척 안 하고 외면한다면 부모 아니겠지요.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닌 누군가가 아무리 옆에서 엄마, 아빠 그렇게 외쳐도 저는 안 바라볼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가 궁금해서 그냥 그렇게 한번 고개 돌려 바라보겠지요. 근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죠. 엄마, 아빠 부르면 자녀에게로 고개를 돌려요.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럴까? 왜냐하면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그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참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권세가 뭐냐 하면 언제든지 하늘 아빠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아버지한테 언제든지 나아가서 그 앞에 투정을 부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속상한 마음을 토로할 수도 있고 아버지 이거 필요해요. 이 문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요구할까요? 자식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자식은 부모에게 이렇게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언제든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부르짖는다 라고 한 이 말은 뭐예요? 기도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겠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의 대상은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기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불순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걸 주시는 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유익한 것, 그걸 바로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자녀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신분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지만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6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26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289장